주저하지 마. 신앙이 궁금할 때 삶이 막막할 때 주님 앞에서 함께 나눠요. 여기는 주 저하지 말고 물어봐. 안녕하세요. 익숙했던 얼굴이 아니죠. 지금 현우 PD랑 담임 목사님께서 뉴질랜드로 선교를 가게 되어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현수 팀장입니다. 제 옆에는 오늘 특별히 담임 목사님 대신해서 우리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실 고재민 목사님 나와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저희 주말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네, 사실 제가 이 주말물을 계속 찾아보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오늘 이렇게 어떻게 우연치 않게 여기 참여하게 돼서 참 떨리기도 하고 또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잘 대답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을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궁금했던 것들에 대해서 가볍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질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음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배 시간에 맞춰서 가면 되나요? 어디에 앉으면 좋을까요? 누구한테 전화를 하고 방문을 해야 될까요? 예배 시간에 맞춰가야 하냐라고 했을 때는 우선 조금은 일찍 와야 되지 않을까. 왜냐면 어쨌든 무언가 맞춰서 딱 시작하는 시간에 맞춰서 오면 마음도 좀 분주하고 또 생각도 좀 정신없고 예배 시간이니까 좀 집중하려고 오는 거니까 그래도 10분 전에 와서 좀 마음도 조금 추스리고 또 이렇게 좀 생각도 좀 고르고 그리고 예배에 좀 집중하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어디에 앉으면 좋을까? 맨 앞자리가 제일 좋은데 사실 부담스럽잖아요. 저도 앞에 자리로 앉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막상 저도 앞에 자리가 참 많이 부담스럽거든요. 가장 집중하기 좋은 자리에 앉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맨 뒤에 앉는 것보다는 중간이 좋겠지만 그것도 약간 부담이 된다면 본인이 그래도 가장 집중할 수 있는 최선의 거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게 좀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교회에 계속 다녔던 사람들이 들으면 더 좋은데 진짜 완전 처음이에요. 네. 원래 우린 교회를 안 다니다가 네. 우린 교회 처음 가는 거예요. 저 교회 한번 가볼까? 했다가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청년이면 그래도 청년부 예배를 드리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그게 조금 더 듣기에는 또 예배 드리기에는 편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청년부는 대상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자신이 청년이다 하면 이제 청년부 예배를 가는 게 처음에는 그게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저 새신자 등록하고 싶은데요. 오늘부터 예배 드려도 될까요? 라는 문의 전화가 있는데 혹시 오나요? 청년들 중에는 잘 모르겠는데 어른들 중에는 예배 시간을 물어보거나 언제 예배를 드리고 언제 새벽 예배를 하는지 가끔 전화가 와서 문의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저희가 안내를 잘 해드리고 그렇게 해서 교회에 제가 알기로는 한 30명 정도는 이제 그냥 교회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등록은 안 하시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군요. 네, 많이 있어요. 몰랐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헌금을 왜 내는 걸까요? 얼마나 내면 될까요? 그리고 헌금을 내기 아까운 마음이 들면 내지 않아도 될까요? 헌금을 왜 낼까? 헌금을 왜 낼까? 이 질문에 앞서서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때에 이 질문을 먼저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헌금은 이제 내가 있는 돈을 뭔가 드리는 행위인데 하나님께 드린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신 분일까? 돈이 필요하신 분.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거잖아요. 그쵸. 돈을. 그럼 하나님이 받으시는데 이게 돈이 필요하신 분일까? 이 질문으로 좀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돈은 누구에게 필요한 것 같으세요? 사실은 사람들한테 더 돈이 필요하긴 하죠. 그렇죠. 사실 돈을 내는 헌금을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게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돈은 먼저 첫 번째 하나님에게 필요한 거라기보단 사람에게 필요한 거고 또 이 헌금을 내는 행동은 그 돈이 나에게 필요하지만 내가 이것보다도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입니다 라는 고백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돈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동이기도 해요. 사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사실 우리 마음을 누군가에게 보여주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냥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을 한다고 그 사람의 마음이 완전히 보여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여지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보여지게 하는 게 헌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거,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거,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게 헌금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헌금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 내 마음을 고백하는 거라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럼 얼마를 내야 되냐? 얼마를 내야 되죠? 아무래도 신앙의 고백이라는 차원에서 봤을 때 이건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가 딱 정해진 건 아니니까 자유롭게 내되 하나님께 내 신앙을 고백하는 차원으로 내면 좋겠다. 그래서 또 이어지는 질문에 아깝냐? 아까우면 안 내면 되냐? 안 내도 되냐? 아까운 마음이 들면서 내는 게 좋은 거냐?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워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아까운 게 맞네요. 그쵸? 왜냐면 나에게 필요한 거고 내가 이게 있으면 내가 무언가를 더 살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아깝지만 이 아까운 것보다 저는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께 온 것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될 수 있겠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줄 때에 이걸 주는 거에서 내가 돈이 많아요. 그래서 100만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000원을 누군가에 줬을 때 아까운 마음이 잘 안 들겠죠. 그쵸? 근데 내가 10만 원이 있어요. 근데 10만 원 중에 10,000원을 이 사람을 사랑해서 줘요. 아깝지만 이 사람을 더 아끼니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라는 건 내 마음을 더 보여줄 수 있는 증거이기도 하겠죠. 너무 좋네요. 네, 근데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이게 점차 이 비율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이 사람을 사랑하는 비율이 더 많아질수록 아깝다는 마음이 조금씩 더 줄어들겠죠. 그쵸.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까울 수 있어요. 근데 계속 그 아까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하시면서 그렇게 시간이 쌓이고 나서 나중에 우리 함께 이게 아까운 것보다 전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제는 아까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 우리 주말물 우리 시청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기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네. 제가 지금 유치부 교사 하고 있잖아요. 되게 좋은 일을 하고 있어요. 네. 교회 누나 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딱 했을 때 애들 기도하는 시간에 아이들한테 얘들아 기도하자.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돼? 기도 손, 눈 꼭 감고 이라는 말을 꼭 해요. 왜냐면 아이들은 또 이렇게 놀고 있으니까. 근데 그때 저희는 기도를 할 때 굳이 눈을 감지 않아도 되고 손을 모으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들었었는데 왜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치는지가 궁금합니다. 우선은 기도할 때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고 하나님께 할 때 우리가 두 손을 모으지 않을 때도 눈을 감지 않을 때도 기도하는 게 맞습니다. 그 기도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이제 배우면서 자라가는 과정에 있는데 이 기도할 때 어쨌든 저희가 눈을 감고 손을 모은다는 것은 저희가 집중을 하고 그 시간에 우리의 어떤 태도나 행동을 통해서 마음을 또 보여주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무언가 일이 있을 때 엎드리거나 무릎을 꿇거나 그쵸. 이렇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더 나의 간절함을 고백하는 모습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때로는 형식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내용을 보여주기도 한다. 물론 우리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는다고 해서 더 하나님이 잘 들어주신다. 그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행동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더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고 이렇게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게 조금 더 내가 다른 것에 신경을 쓰기보다는 더 하나님께 신경을 쓸 수 있는 나의 행동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에게 더 유익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왜냐하면 눈을 뜨고 기도를 하게 되면 어쨌든 우리 시선에 다른 것들이 신경 쓰이고 옆에 사람이 신경 쓰이니까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건 어쩌면 기도하는 나에게 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유익한 좀 행동이지 않을까. 그래서 아이들에게 집중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자라는 의미로 저는 아이들에게 이렇게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이거는 사실 저희 교회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거의 모든 영유치부나 초등부에서도 가르치는. 네, 모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교회에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기도의 행동,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혼자 신앙 상담을 하고 가는 그러니까요. 혼자 사실 진지하게 저 하지 되게 말고 좀 지금 살짝 필기해야 될 것 이렇게 같아요. 이렇게 현우는 진지하게 이렇게 안 아니, 하던데. 형도 되게 진지해요. 근데 되게 너무 혼자 개인적인 상담하지 말고. 아직 방금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게 제 질문이 사실 진짜 많아요. 그렇게 돼서 다음 질문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항상 혼자서만 기도를 하다가 처음으로 대표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막막해서 고민이에요. 기도에도 순서가 있나요? 근데 이게 제가 교회에 고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청소년부 때 계셨던 목사님이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셨던 적이 있어요. 제가 기억이 잘 나진 않지만 일단 하나님을 부르고 그리고 회개를 하고 감사와 간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줬을 때 아멘 이 형식에 맞춰서 기도를 하면 된다라고 배웠는데 그게 맞을까요? 저는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Yes.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화하듯이 하나님께 무언가 말하고 고백하는 게 기도라고 이야기하는데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자유롭게 기도를 하는 게 맞는데 이 대표 기도라는 게 또 따로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전체 회중의 대표로 기도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리와 형식에 맞게 또 기도를 하거나 맞게 또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이 대표 기도라는 건 조금 독특한 형태인 거죠. 거기서 하나님께 똑같이 기도하듯이 하나님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죠. 피곤해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지만 대표 기도는 공식적인 예배 형식의 자리에 있으니까 조금 더 틀을 갖춰서 기도하면 좋겠다. 그러면 그 틀은 어떤 틀을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기도할까라고 했을 때에 저는 기도의 모범을 이야기할 때는 꼭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라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이야기를 꼭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사람들에게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처음으로 가르쳐 주셨던 기도의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죄를 고백하고 또 간구하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때 아마 목사님께서 알려주셨던 게 아마 그 틀 안에서 하는 거지 않았을까. 근데 이거 얘기를 듣다가 그냥 문득 생각이 난 건데 가끔 대예배 어른 예배 드리면은 장로님들이 나와서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꼭 앞에 성경 구절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것도 혹시 아니요, 그거는 그건 따로 어디서 나온 형식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우리가 교회라는 곳은 또 예배라는 것은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주인공이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앞서 그렇게 성경 말씀을 읽는다라는 건 제 생각에는 이 기도의 모든 것들이 나의 그냥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그 말씀대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아마 시작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청년부 예배를 오래 들었으니까 가끔 부장장로님이나 이렇게 오셔서 기도를 해주시거나 대예배를 드릴 때 기도를 듣거나 하면은 진짜 약속이나 한 듯 성경 구절 인용하시면서 시작을 하니까 혹시 이것도 그 장로 시험을 볼 때나 이렇게 교육을 받을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었군요. 문화인가요? 모든 장로님이나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시지 않아요. 또 어떤 기도 때는 꼭 그렇게 하시는 기도가 있고 또 어떤 기도 때는 굳이 성경 구절로 시작 안 하고 그냥 기도를 시작하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재밌네요. 그러면은 이것도 사실 엄청 개인적인 질문이긴 한데
같이 예배를 드리거나 할 때 기도 손, 눈 꼭 감고 하면서 이 형식을 지키기도 하지만 혼자서 기도를 할 때는 사실 막 무릎을 꿇고 이러고 기도를 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네, 저만 그렇죠. 그러는 게 아니라. 네. 네, 그럴 때는 이렇게 시작을 이제 다이 말하는 제가 오늘 이랬고 저랬고 하다가 이제 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아니 오늘 제가 이랬는데 근데 이거는 제가 마음대로 안 된다. 이 주신 게 맞냐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을 안 할 때가 꽤 있단. 그러면은 그때는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요? 우선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이 어떤 의미인지를 좀 알면 조금 알면 조금 쉽게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이걸 생각을 했을 때 그 재판을 하면은 이 피고나 원고 변호사에게 얘기를 하면은 이 증거물 같은 걸 바로 판사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있는 분한테 전달을 하잖아요. 저는 그런 의미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것도 괜찮은 생각일 수 있겠네. 그러니까 우선은 저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사람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그렇죠. 이 하나님과 사람이 원래는 함께 지냈던 존재였잖아요. 아담과 그렇죠. 하와로서 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지냈는데 이 죄로 인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됐고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분이 유일한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믿잖아요.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왜냐면 우린 죄인이니까 누구를 통해서만 갈 수 있냐면 예수님으로 인해서만 우리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기도를 우리가 할 때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건 예수님으로 인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생각으로 함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자 이제 아까 안 들어주시냐? 안 들어주시냐? 안 들어주시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이라고 했을 때 이걸 안 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이라고 안 했을 때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은 주문을 완성하는 그런 어떤 주술의 마지막 마무리 멘트가 아니에요. 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 모든 기도가 누구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됐다고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이라고 우리가 형식으로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꼭 끝에 그 표현을 안 하더라도 마치 주문의 마지막 문장을 얘기하듯이 이걸 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셔. 이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내가 막 어떻게 시간이 없어서 어쨌든 막 기도하다가 갑자기 누가 그렇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불러요. 그럼 잠깐만요.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고 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 모든 기도의 내용을 이미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매몰차게 너 마지막에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했어. 안 돼. 이렇게 마지막 안 했어. 그렇게 하실 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행이네요. 오히려 이 모든 것을 막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하고 마지막에 막 열심히 기도하다가 마무리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막 주술 외우듯이 이걸 완성하는 주술의 마지막 부분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의미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조금 해소가 잘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좀 항상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마지막에 아멘을 하는 강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근데 때로는 그게 없으면 또 안 돼요. 그쵸.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두 가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건 아니지만 기도는 사실 누구를 위한 거냐면 이것도 나를 위한 거잖아요. 사람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쵸. 하나님에게는 기도가 필요 없어요. 기도는 사람에게
기도는 사람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의 내용들을 내가 하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은 누가 듣는 거예요? 하고 있는 내가 듣죠. 들으면서 내가 다시 한번 또 생각할 수 있겠죠. 그치, 내가 이 기도를 누구를 인해서 하는 거지? 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지. 아멘이라고 내가 말하면서 또 내가 듣겠죠. 하나님도 물론 들으시겠지만 이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과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이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이라는 이 말을 통해서 내가 지금 누구로 인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이걸 또 알 수 있는 그런 고백이다. 그러니까 꼭 안 할 필요는 그러니까 꼭 이게 있어야만 들으시는 건 아니지만 이걸 하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도움이 유익하다. 되다. 그럼요. 그럼 강박을 느낄 필요는 없지만 형식이 중요하긴 하다. 그럼요. 라는 거군요. 저는 내용만큼 형식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둘 다 중요한 거. 엄청 중요하죠. 비행기의 날개 같은 거죠. 쉽지 않아요. 하나 떨어지면은 날 수가 없는 것처럼. 그리고 제가 사실 서울 우림교회 오기 전에 친구 따라 한번 교회 가볼까 하면서 갔던 교회가 말해도 되나? 여의도 순복음교회. 네. 왜 말하면 안 돼요? 그래요. 근데 처음에 그 교회에 갔을 때 그 교회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모든 순서를 얘기해준 사회자 같은 분이 계셨어요. 아마도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은 성인이셨으니까 청소년부 교사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럼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에 그분은 또 마이크를 갖고 있으니까 기도를 하시는데 그분이 막 방언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그게 방언인지도 몰랐고 왜 저렇게 무서운 말을 하지? 나는 이 교회 너무 무서워서 못 다니겠어 하면서 다른 친구가 있는 서울 우림교회로 오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방언에 대해 궁금하다는 질문이 왔어요. 혹시 목사님도 방언 하시나요? 네, 저는 방언의 은사는 없고요. 그래서 예전에 막 방언 달라는 기도 하잖아요. 방언 비슷하게 한번 해보려고 헬라어랑 히브리어로 주기도문이랑 이제 사도신경을 외웠어요. 막 외워서 그냥 해본 적은 있는데 특별히 제가 방언을 이렇게 하거나 방언의 은사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방언을 하고 싶으셨었어요? 청소년 시절에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워낙에 그때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주변의 친구들이나 누나 형들이 막 방언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도 좀 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은 좀 있었어요. 근데 없으시고. 네, 저는 방언 안 하시고. 네. 오재희 목사 방언을 안 하신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질문은 목사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자, 그럼 마지막 질문 한번 볼게요. 성경을 읽거나 순모임에서 순 공부를 할 때 단어와 말들이 어렵고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교리를 이해하거나 신앙심을 품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것만으로도 천국을 갈 자격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신앙심을 깊게 품은 자와 교회에 다니기만 한 자는 어떻게 구별되나요? 구별되지 않는다면 신앙심을 품을 이유는 어디에서 오나요? 순모임을 할 때 단어 선택을 되게 조심하게 해요. 왜냐면 이 친구들이 율법을 알까? 막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말을 하기 좀 어려운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아무래도 처음 교회에 오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교회를 다녔지만 이제 이런 공부를 하지 않아서 용어가 조금 익숙하지 않고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당연히 그 용어에 대한 설명을 차근차근 해 나가야 될 거예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왜냐하면 이제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들을 때 그런 단어가 나왔을 때 한 번에 이해를 못할 때가 있으니까 그런 순모임이나 성경 공부 시간에 이렇게 혹은 시간을 또 내서 공부할 때는 그런 단어들, 모르고 있는 단어들을 하나하나 좀 풀어서 설명을 해주면 아무래도 설교나 공부할 때 이해하는 폭이 좀 더 넓어지겠죠. 근데 또 이거를 설명하는 사람이 사실은 순장들이잖아요. 근데 또 이게 정말 믿음이 좋은 신앙의 선배가 설명을 해주면 정말 좋겠지만 사실은 바로 전주에 이 내용을 배운 친구들이 또 내용을 설명해 주다 보니까 순원들한테 그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우선은
순장의 역할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알려줘야겠죠. 그렇죠. 본인이 하고 있는 것들. 그런데 그 외에 어떤 질문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순원들이. 자신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다. 너무 좋겠지만 아무래도 답을 하기 어려운 단어나 아니면 어려운 내용이 있다고 하면 담당 교육자에게 이걸 분명히 알려서 담당 교육자를 통해서 그 순원들에게 알려줄 수 있거나 아니면 담당 교육자에게 순장이 물어봐서 또 알게 돼서 그것을 또 순원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어쨌든 알려줘야 되고, 그 순원이 좀 알아야 되니까. 가끔은 이게 순간 설명을 막 해주다가 어렵지? 맞아 하고 넘어갈 때가 꽤 있어가지고 살짝 반성 중이에요. 반성. 순장은 아니지만. 그리고 이 친구 질문을 되게 길게 했는데 그거의 두 번째가 교리를 이해하거나 신앙심을 품지 못하고 교회에 다니는 것만으로도 천국에 갈 자격이 있냐? 그렇다면 신앙심을 깊게 품은 자와 교회만 다니는 자는 어떻게 구별이 되냐? 하나님이 아시겠죠? 우선 이게 질문이 조금 나눠서 좀 답을 해야지 이야기가 좀 쉬울 것 같아요. 네. 우선은 교리를 이해를 잘 못했거나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잘 성경에 대해서 많이 모르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우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잘이라는 부분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성경의 내용을 많이 모르고 교리를 많이 모르지만 단 한 가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구약 성경의 다니엘을 모르더라도 모세를 모르더라도 혹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르더라도 그 친구에게는 혹은 그 성도는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뭐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럴 수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진리를 안다면 성경을 다 알지 못해도 천국에는 갈 수 있다라는 말씀. 그렇죠. 거죠. 진리라는 걸 또 이제 조금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걸 어려운 단어로 얘기를 했는데 자, 진리라는 건 여기서 말하는 진리라는 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이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구약 성경의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모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성경을 다 알아요. 네. 근데 신앙이 없어. 그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는 막 열심히 다녀. 많이 있어요. 성경을 많이 알고 어쩌면 신학자들보다도 성경을 많이 알고 있고 또 많이 연구하고 많이 공부를 했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난 못 믿겠다. 난 그걸 안 믿는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걸 또 저희가 신학자를 이렇게 분류할 때 자유주의 신학자 이렇게 분류를 하기도 하는데 특히 자유주의 신학자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인정은 하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과 그분이 했던 기적들은 허구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과학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오히려 신앙이 없으신 분들도 많고요.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꽤 많이 있긴 하지만 없는 분도 많아요.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이 공부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쵸.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신학자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신학자라고 불려요. 천국에 가냐 못 가냐를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없지만 성경을 토대로 성경을 근거로 우리가 추측을 해보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서는 갈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봤을 때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구원을 얻는 자녀가 될 수는 없다. 두 번째 이제 질문인 건데
그러면 이미 구원을 얻은,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더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고 교회를 다니고 이럴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깊이 신앙심을 가질 필요가 있느냐라는 질문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하자면요, 이 성경 공부를 하고 어떤 교리적인 지식을 얻어가는 게 구원을 얻게 하는 그런 어떤 방법, 이걸 하면 구원을 얻어라는 방법은 아니지만 오히려 좀 순서가 반대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으니까 하는 행동인 거예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과, 예를 들어서 요거예요. 저는 이제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는데, 여자친구와 남자친구였는데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럼 법적으로 부부예요. 그쵸. 부부가 됐잖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이 둘은 부부예요. 그쵸. 그럼 끝난 거 아닌가요? 말이 좀 이상하죠? 질문이 뭐였죠? 구원받았으면 끝난 게 아닌가요? 그쵸. 더 이상 교회 다니거나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성경을 더 많이 알고 배우고 할 필요가 있나요? 그쵸. 라는 질문에 있어서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됐어요, 법적으로. 그쵸. 하지만 다른 행동이나 뭐 서로 결혼을 했는데 따로 사.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예요. 부부가 됐으면 법적으로는 부부이긴 해요. 근데 또 부부가 되어 가야 되기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법적으로는 부부예요. 여기선 무조건 부부예요. 그런데 부부로 결혼을 해서 법적으로 부부가 됐다고 해서 부부로서 완벽한 부부가 되진 않았잖아요. 그쵸. 이제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도 이 아내를 많이 알아가야 되고 배워가야 되고, 아내도 남편을 한 남편의 아내로서 알아가고 배워가면서 그렇게 누려야 될 게 되게 많아요. 함께 행복하게 누려야 될 게 많은데 이거 안 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미 우리가 결혼했으니까 이제 끝! 이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하는 것, 성경 공부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은 이미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그쵸. 더 알아가고 싶은 거고. 네. 그런 차원에서 구원을 얻었고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고 배워가고자 하는 이 깊이 있는 신앙에 대한 공부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신앙 성장반, 신앙 성숙반이라는 게 바로 그런 의미인 거죠. 그쵸.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자라가야 되는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만 성경 공부를 하고 교리 공부를 하면서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교회를 오래 다녔던 선배로서, 그리고 신앙의 선배로서 아직은 교회 처음 가는 게 어색한 사람들, 그리고 처음 오는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사실 처음 오는 사람들, 새신자 분들에게 드릴 말씀보다는요, 기존에 있는 분들에게 말을 하는 게 조금 더 그분들에게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분들은 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용기이고 그 시간에 앉아있는 것만으로 굉장한 에너지와 또 마음을 쏟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예배를 드리시고 계신 분들께서 그렇게 새로 오신 분들이 있으면 정말 어떤 방식이 맞다는 잘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케이스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함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또 서로 그 고민을 나누면서 그분들이 잘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옆에서 기존에 있으신 분들이 좀 많이 도와주시면 그분들이 나중에 그 한 분 때문에 제가 교회에 이렇게 있을 수 있었습니다 라는 말을 좀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새로 오신 분들보다는 기존에 있으신 분들이 잘하셔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너무 좋은 말이네요. 네, 이렇게 진지해요. 너무 아니, 좀 리액션이. 네. 진짜 너무 좋은 말이네요. 네, 좋은 말이네요. 좋은 말이네요. 좋은 그런...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케이. 그러면 저희가 이거 저희 작가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코너예요. 오늘의 찬양 추천. 저는 요즘 청년부에서 제가 알기로 많이 예배 후에 부르는 찬양인데 교회라는 찬양을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어떤 찬양이죠? 불러주세요. 이게 이제 앞에 시작이 이렇게 돼요. 다른 건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앞에가 이렇게 합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이런 가사로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에 대한 좀 내용이 담겨 있는 찬양인 것 같아서 이 찬양을 좀 추천합니다. 저는 친구야라는 찬양이 있어요. 뭐, 친구야 우리 더 사랑하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사실 저는 교회에 발붙일 수 있었던 이유가 교회 친구들이 너무 재밌어서 뭐 청소년부 예배 아침에 드리고 점심 교회에서 먹고 밖에서 카페에 있다가 교회 다시 돌아와가지고 탁구 치고 저녁 먹고 그게 너무 즐거워서 그냥 교회 이렇게 다니다가 어느 순간 아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노래를 추천하겠습니다. 노래도 감미롭고 추천드립니다. 사실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오늘 함께 해주셨는데 우선 저는 이 전에 진행자가 저에게 되게 재밌을 거다. 고재민 목사님 하니까 되게 너무 재밌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되게 진지하게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요. 우선 여기 진행자가 너무 진지해요. 웃질 않아요. 너무 긴장을 해서 저도 제가 원래 카메라 밖으로 나오진 않아요. 사실 뒤에서 친구들이랑 계획을 짜고 일을 물어오는 느낌이고 해서 저 너무 긴장해서 이걸 하는 현우 PD가 참 대단하네요. 그래서 다음에는 저보다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시고 하면 조금 더 이렇게 편하게 진행하지 않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시간들이 되게 저에게 굉장히 좋거든요. 어쨌든 질문을 받고 그 질문을 답변하려고 이제 생각하고 고민하는 게 저 개인적으로 너무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 언제 또 이런 자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기회가 주어진다면 더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엔 좀 재미있게 박현우 PD와 함께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오케이. 그럼 목사님께서 우리 청취자들을 위해 마무리 기도 해주시고 코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서로 질문하며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주님을 알아갈 때에 주님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되어져서 주님의 자녀로 잘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질문하며 끊임없이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고백 가운데 오직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완전합니다.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삶에서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